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또 분주하게 또 조심스럽게 때로는 염려하면서 또 지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해 주옵시고 또 세상의 모든 위험과 시험과 또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또 가정과 모든 하나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담을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모든 시험과 위험에서 또 고난에서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항상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 먼저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관계로 또 부모님 네 분 또 추도 예배를 또 형제자매들과 한 자리에 참석 못하지만은 또 예배를 드렸음을 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중고등부 또 찬조 리브와 선교에서 또 드렸습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재형 지사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내셨지요. 계속 코로나가 좀 굽힐지 모르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꿈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예전에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게 또 여기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목회가 예전에 꿈꿔왔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좀 더 역동적인 교회, 좀 더 교세가 있는 교회를 또 꿈꿔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모교회 수성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예언 아닌 예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사는 아담한 교회를 목회하기를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간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귀하면 기도할 것, 좀 더 큰 교회 목회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미련을 다 버리지 못했지만은 하지만은 현실을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작년 초였습니다. 그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주역이 될 5 젊은 선교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말씀 가운데서 미래의 교회를 함께 구상해 보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교 회원들과의 뜻이 모아지지 않아서 주저하는 가운데서 코로나 대유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 공부는커녕 지금까지 예배만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뜻을 세우더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위기감을 느낍니다. 작년에 가졌던 미래에 대한 염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또 발생해서 또 우리 지방 대구도 아마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더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인의 수가 거의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있는 교인들도 교회에 나오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당면한 그런 과제입니다. 즉 한국 교회가 이제 끝자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끝에 이른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끝자락에 이른 교회나 또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에 못지않게 유명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니 더 역동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가장 강력한 만남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만 해도 초대교회에 그걸 이끌어왔던 배역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그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즉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만남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한 장면에서 바짝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유대인의 폭도들이 스데반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사울이란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7장 58절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때 사울은 엑스트라였습니다. 수많은 등장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누구의 편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돌을 던진 자들의 편, 즉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인물이 커서 무엇이 될 건가는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에 보니까 사울이 폭도의 우두머리가로 승진되어져 있습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단순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을 품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그가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교회를 아예 잔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상을 자르기 위해서 천인공노할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반기독교적인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 운동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초대교회의 첫 대적이자 최대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박해를 또 받게 됩니다. 표면상은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예전에 본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보응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는 용서받지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갑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이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 운동이 북쪽 도시 다메섹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한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초대교회 소탕 작전의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권을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소위 수색대를 끌고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듯이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사울 자신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자체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도보로 엿새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사울은 그곳에 거의 당도했을 때 갑자기 눈부신 빛이 그를 쓰러뜨립니다. 아니, 눈부신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눈을 멀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묻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당시 소위 유대인 교회의 이단으로 여겼던 이 예수 교도들을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시어 내가 나를 핍박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정도 되면 이 사울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적 악당을 쓰러뜨렸으니 이제 끝장낼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대해서는 자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예수 운동의 지도자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교회를 분란시키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의 종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합니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대적 사울이 이방인의 첫 전도자요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걸림돌이 사람이 요긴한 그런 징검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예수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사울이 꼭 필요했다면 그나마 말이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 운동을 통해서 이미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었고 매일 수많은 회심자와 제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은 이 사울까지 보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당의 야당에서 대권 주자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권 주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한국은 걱정이 없어요. 인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대선 본선에 오르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사람을 대권 후보자로 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택함을 받은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성도는
자격이 없다고 정중히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부담스러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자격 미달인 사울이라는 이런 뜻밖의 카드를 꺼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흔히 늦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자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잔멸할 때는 너무 늦었다, 너무 가버렸다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택함을 받은 것은 이방 선교사로 준비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바울이 된 이 사람은 바울이든 사울이든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 전이나 후에나 대단한 인물이었고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학식이 있었습니다.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울의 종교, 문화적 경험과 학문이 기독교 초석을 이루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은 세상 학문과 경험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뜻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룬 업적들은 세상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자격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없어 보이는 인물들 골라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는 분명히 뭔가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고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명이 나오는데 가장 흔한 변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즉 제한 시간 초과로 인해서 실격되었고 유효 시간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위 유통기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에 어떤 이상이 오게 되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유통기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유통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하니 참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날짜가 지난 우유만큼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모세는 좋은 시절을 다 지나고 80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현직에서 은퇴할 나이인 50대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이미 받았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생명의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다할 때 부름을 받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명을 다하였음에 그가 잠들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들었으면 곧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분이 없지만 백의종군 하듯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유할 때 듣게 되는 가장 슬픈 대답 중에 하나가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스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골라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킨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는 위기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예수님의 팀에서 영원히 방출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사역 외에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일이 전에 했던 업이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사역이란 말이냐? 나 한때 역시 고기잡이가 어울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고기를 들어보니까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거리온 스승이 그에게 손을 흔들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배 위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여전히 선택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조로 자란 모세는 세상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의 감정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죽이는 바람에 황무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원대한 꿈을 잊은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자기를 잊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밝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불타는 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선택된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는 세금 징수 부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포를 배신하고 로마에 빌부터 사는 매국노, 돈 몇 푼의 양심과 명예를 팔아버린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필시 이들을 자격 미달이라고 말하면서 추한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베드로,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모세, 너는 한물간 퇴물이야. 마태, 너의 외로움은 너가 자초한 것이야.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너는 선택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권을 선언한 사람들의 검증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보다는 과거의 과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성적을 매기고 검증하며 발표합니다. 아마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지난 성적표를 다 찢어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성범죄자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인물이 지금 대권 주자라면 거의 당선은 물론이고 그 레이스에 들 수도 없었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과거를 주님께서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참 지도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면에서 좀 과거에 대해서 좀 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을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조차도 세상에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자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말장이 살인자, 성범죄자를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림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교인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바울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는커녕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이런 인물을 내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격 미달을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사울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바울이란 완전한 새로운 인물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어두운 이력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은 망설이게 하는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태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도덕입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거짓말이고 기만입니까? 그것에 관하여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웬만한 사람보다도 좀 다 아는 편입니다. 또한 더러운 과거입니까?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선택했습니다. 분노와 못된 성질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같은 또 야곱 같은 그런 다혈질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에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바울 사역의 걸림돌이 된 요한 마가도 그랬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 엉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끝에 이르는 것과 관련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나의 좋은 인생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유용하게 쓸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일들을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항종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 수단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책임감이 없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할 줄 압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날 나의 십자가인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단순히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세상에 나의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컨대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에 내키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한 가지 문제점이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생각에는 이 문제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화위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불합격의 요인이 하나님께서는 합격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누차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닉슨의 남자라고 불렸던 척 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악명 높은 그런 정치가로 떨쳤습니다. 1972년 대선 당시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할머니라도 짓밟고 지나가겠다고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1975년 유죄 선고를 받고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단순 기독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고 감옥 선교의 대표가 되어서 30년 동안 감옥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감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등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소리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에게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있어서 십자가는 지독한 수치와 굴욕 그리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는 강도나 살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실패인 십자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의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나게 됩니다. 전과자에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했던 척 콜슨 그리고 무역 노예를 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놀라운 찬송가를 썼던 존 뉴턴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섰다가 반대로 교회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바울
모두가 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마지막 변명 하나가 우리의 입가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몸빼기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아직도 더 바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뛰어들었다는 일을 그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지극히 신중하고도 상식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학교를 졸업할 생각이 없는 학생들과 같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한 번 더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좀 더 하고요. 마치 다이빙 선수가 도약대회에 설 때마다 아무래도 아직도 내가 준비가 좀 덜 돼서 다시 연습하고 와야 되겠어 하면서 몸을 돌리는 만년 연습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발 좀 뛰어내리라. 뛰어내릴 준비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보낸 뒤에 곧바로 회당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어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승인서를 들고 다메섹에 온 지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설교를 한다니 바울이 주말 선교회, 주말 신학교라도 속성가라도 그렇게 다녀왔다는 말입니까? 물론 바울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앙의 완숙, 경제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처럼 그도 남은 평생 성장과 배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가 쇄심하고도 수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처럼 그도 남은 평생 성장해야 되지만은 또 제자 길은 누구에게도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은 또한 지름길 따위는 없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일단은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여전히 충만해 있는 새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장 열심히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신자가 더 전도를 쉽게 잘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오래 믿은 자일수록 자신이 준비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을 늦춰가고 미뤄갑니다. 바울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가라고 하니까 가면 되고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하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명을 받을 때 머뭇거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열정으로 불타오르는가 아니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성령께서 담대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아쉬운 그런 과거를 또 자격 미달을 따지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주변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채워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실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선택된 자에게 어울리는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산수를 잘 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세문할 때 10손가락을 다 쓰고 10손가락도 부자해서 10발가락까지 그렇게 하면서 세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동부 부장지사님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고 주일학교 회개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었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반을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힘든 5, 6학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 4명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10명이 넘게 모여서 반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실패작이 인생의 걸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또 순서대로 사도행전 7장을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또 그 설교를 못지않게 스데반도 구약의 역사를 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로부터 모세와 그 선자들을 대적하던 조상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대적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거의 내용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았는데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반대로 폭도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는 먹히지 않았고 그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기도를 닮은 이 스데반의 위대한 기도가 한 사람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급기야는 그를 구원하여서 위대한 이방 사역자로 변신하게 했던 동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실패를 통해서 한 사람 바로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머금은 위대한 이방인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작을 그분의 걸작으로 바꾸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완벽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외모입니까? 나이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성교에서 저들어 회계를 맡기고 또 반사를 하라고 교사를 맡겼던 그 부장 지사님이 김대원 지사님이나 지금 은퇴 장로님인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더래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정표가 신학교를 간다. 심히 이렇게 좀 걱정을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제 단점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격 이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끝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의 끝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도 성경 공부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끝에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도 점점 나아진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되나갈지 모르는 그런 참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할지언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 생명의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케 하옵시고 정극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 또한 내 인생의 끝에 막다른 골목에 이런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해야 할 장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